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라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는 늘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절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선 금식도 좀 하시고요. 또 우리가 요즘에 무슨 정보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음식도 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선을 행하는 데 앞장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의 덕목들을 잘 기억하셔서 이 사순절이 주님의 십자가 그 지심을 우리 안에서 오히려 더 크게 은혜로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3월 하순이 접어들어서요. 만물이 소성하고 꽃이 피는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얼마나 벚꽃이 만발할지, 올해는 얼마나 꽃들이 아름다울지, 초록이 푸를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펼쳐나가는 우리 영광속 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광석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서러워 울던 나날도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의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꽃과 새싹이 돋아나는 이 봄에 주님께 교회에 지체된 저희들이 이 시간 속회 예배와 대신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속회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령한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삶과 가정가정마다 평안함을 지켜주시고 속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를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듣는 우리에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진정한 신앙의 용기라고 하는 제목의 공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애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 일행들 또 유다를 데리고선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의 군병을 만나게 됐죠.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베드로가 용감하게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칼을 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신앙의 용기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론 유다를 앞세운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칼로 저항합니다. 베드로는 무고한 예수님을 잡아가라는 것을 불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칼을 들어 대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폭력이었고 그로 인해서 말고는 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막으셨죠. 그리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기에 이르십니다. 칼을 든 베드로의 행동은 스스로 스승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제자의 용기 이 정도로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폭력적인 언행과 언사를 하지 않아야 하죠. 억울하고 이해하기 힘든 고난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이 칼과 칼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칼을 잡아 빼는 순간은 휘둘러야 되잖아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칼을 뽑지 않고도 칼집에 딱 꼽아놓고 있어도 그 실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그냥 함부로 칼을 들어서 휘둘렀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고 말고를 고쳐주셨고 순순히 오히려 잡혀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행적을 잘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은 진정한 용기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빼든 베드로를 향해 이 일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도 간구하셨을 만큼 이 고통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폭력의 그 잔을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온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용기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하고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새겨 넣으셔서 말씀에 거역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 신앙이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도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예수님의 용기, 오늘 우리 안에도 믿음의 용기로 되새겨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라는 사실을, 신앙의 용기라는 사실을 꼭 깊이 새기시고 힘써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돌변했지요. 예수님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겁쟁이,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베드로만 흉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알아보던 여종과 사람들, 또 그 귀를 내려쳤던 말고의 친척까지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다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자기가 닥치고 있는 위기를 모면만 하려고 했습니다. 말고의 귀를 칼로 내려치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혈기왕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의 부인하는 장면 속에 회상되어졌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따른다고 고백하였던 그였지만 진정한 신앙의 용기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서약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그 사랑의 서약을 통해서 회복된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베드로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의 의지 갖고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시기를 바라고 또 주의 성령 충만한 능력을 은혜 가운데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위기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든 베드로의 모습이 얼핏 용감한 듯 보였지만 진정한 용기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지요. 폭력을 멀리하고 그저 단순히 위기를 덮으려고만 모면하려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믿음의 도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용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진짜 용기 있는 모습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우리 온 교회와 속해 또 우리 신앙의 동료들, 동반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잔을 묵묵히 순종으로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챙겨봅니다. 주여,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함부로 과시하지도 않게 하시고 비겁함으로 도망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만 따라 믿음의 길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위기 또 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용기를 잃어버리기 십상이고 믿음의 도를 잃어버리기 십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든든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과 방향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